말씀은 시편 130편 그리고 131편입니다. 편인데 읽는 것은 130편만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899페이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웠습니다. 우리 육신을, 게으른 육신, 우리 자고 싶은 육신, 이러한 피곤한 육신을 쳐서 깨워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부터 나르시는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성도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지 모르는데 어떤 잘못을 저지르서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었든지 아니면은 아주 먼 곳에 이렇게 노예로 잡혀갔는, 그래서 죄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는데, 또 어떤 어려움에 빠졌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구원해 줄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는 것이, 그러니까 노예 가운데서 아니면 죄 가운데 감옥 속에서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빨리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는 포기하지 않고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끈질기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상당히 중요한 시인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드시 죄악 가운데 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가 응답은 없고 무작정 기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린 자에는 반드시 희망의 아침이 다가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오늘도 살아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편 130편과 131편 모두 다가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많은 부분이 다윗이 지었지만 또 다른 사람도 지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은 이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이나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가 예배드렸던 게 너무 감격했던 거예요. 그게 계속 생각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나가 예배드릴 때 그것이 너무너무나 생각나고 감격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때를 생각하며 계속적으로 찬양하는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노예로 잡혀갔던 사람,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 또 감옥에 들어갔던 이러한 사람들이 옛날을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 전에 가가 예배드렸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린 데 대해서 이렇게 예배드릴 때 이렇게 해주셨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감격하며 반추하며 드렸던 그런 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 얼마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렇게 마음껏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스러운 축복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가 있는 이러한 하나님 전에 이미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주는 기도에 이미 반 이상은 응답된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 보면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러니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장소, 감옥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노예로 잡혀가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것, 중재인이 돼서 깊은 감옥의 밑에 들어가 버리면은 빛도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그러한 장소, 죽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장소, 노예로 잡혀가서 팔려가서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것들, 이때 이 사람들에게 오직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기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구원인 것이에요. 그거 외에는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 때문에 물에 결과적으로 던져졌던 것이에요.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요나가 무슨 재주로 거기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면 요나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무서운 절망에 빠지게 됐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태도와 믿는 사람의 태도는 완전히 틀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깊은 어떤 절망 속에 빠지게 될 때에 처음에는 혈기를 부리게 되죠. 고함을 지르고 울기도 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자포자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리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어떤 문제가 터졌다 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조용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인가? 자기 자신을 조용히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비참한 장소에 굴러 떨어지게 되었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후회할 것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면 후회할 것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삶을 돌아볼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정욕대로 사는 것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렇게 조용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때부터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마음속에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울부짖고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절대로 인간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울부짖다 보면 내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타치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다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태도는 처음에는 조용하고 침묵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소중한 하나님을 다시 찾는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아는 것 이상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죽어도 좋다 생각해요. 죽어도 좋다 생각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유대교의 기도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고대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기도의 민족입니다. 책의 민족, 기도의 민족이 있던 것이요. 아마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성벽이 무너졌는, 성전의 벽이 무너졌는 그러한 그 통곡의 벽에 가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서 기도문을 집어넣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살아가는 삶의 기도가 자기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이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왕관을 만들어서 하나님 머리 위에 씌워주신다. 그리고 둘째가 그 기도는 인간의 죄악과 전혀 상관없이 천사가 깨끗이 해서 하나님께 상달된다. 그리고 셋째는 그 기도는 아무리 반복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기도를 길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자기들은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천사와 실험했던 것, 끈질기게 기도했던 것, 유대인들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유대인의 기도의 전통을 더욱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들에게 중언부언 비판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본을 실제로 보여주셨잖아요. 기도는 이렇게 하라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자체가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에 대한 그러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하기 전까지, 기도하기 전에도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다 척척 주신다고 하면은 죽을 때까지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기도 안 해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진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 소원을 알아낸다는 것보다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하기를.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친구가 왔을 때 떡을 위해 강청하는 기도, 그리고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그러한 기도, 끝까지 매달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매달리는 바람에 응답해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가 날개짓을 해야지 계속적으로 창공을 나눈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라는 이러한 날개짓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걸 계속 하셔야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는 것은 우리가 늘 마음속에 둘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은 구하고 찾아하고 두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막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두드리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있는 것을 제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장애물이 없어야지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구하라. 찾으라, 잃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찾으라. 두드리라,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두드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도 기도했지만 첫날에 기도가 하늘나라 상달되었지만 그 하늘나라 기도가 응답되는 그 과정 속에 응답 가지고 올 때 천사에 가로막는 사단의 세력이 있어서 미가엘 천사장이 군대를 데려와서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21일 만에 됐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21일 동안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하더라도 21일 다니엘 기도. 왜냐하면 첫날에 하늘나라 상달되지만 장애물이 있는 것이요. 이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적어도 21일은 기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죄가 있습니다. 질병은 여러 가지로 오지만 성경에 보면 질병은 죄를 통해서도 오는 경우가 있다 그랬습니다. 38년 된 그런 병자를 치료할 때 주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이 38년 병들었던 것은 이 사람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죄 가운데 오는 경우도 있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시고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만 하시면 돼요. 솔직하시면 돼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특권인 것이요.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러나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에 있어서 극적인 전환점이 그러나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하는데도 그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못했던,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이러한 가운데 살았다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전부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 것이요? 그래, 우린 사실 우리의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러나가 있다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유하심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사유하심을 영어는 포기분했어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관대함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솔직하게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정직하게 내어놓게 되면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절망에서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게 되면 내 마음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두운 감옥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마주치게 될 때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따뜻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진홍 목사님 같은 분도 너무 감옥 속에 들어있어서 추워서 하나님께 우리가 다 제가 아시잖아요. 너무 추워서 온몸이 동상이 걸리고 손끝 발가락 다 동상이 걸려서 너무 추워서 하나님께 그렇게 이 불에 대해서, 뜨거움에 대해서 성경을 보다가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에 그 안에 감옥소 전체가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동상이 그냥 치료되는 역사, 그걸 임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 같이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을 때는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하루하루가 피가 말리는 것 같아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난 후에 내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올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죄인은 아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어둠만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른 사람은 절망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요. 그래서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는 우리 속에는 항상 희망의 햇빛이 비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오기 시작할 때는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복이 내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보면 연거푸 어려움이 올 때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도 마찬가지로 올 때는 연거푸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올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 구원을 받는 너희들 봐라. 쓸데없는 요행이든지 우연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너희가 봤지 않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거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 속에 역사하신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 하셨지 않냐? 너희들도 딴 거 보지 말고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서 13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진정으로 맡기게 될 때는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욕망이나 야망도 없어지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완전한 안식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가 내 문제를 내가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될 때에,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젖된 아이가 된다. 젖된 아이가 된다. 어린아이가 젖을 떼기 전까지는 무조건 엄마에게 젖을 찾습니다. 그래서 젖을 달라고 엄마에게 그냥 앙탈을 부리는 것이에요.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울고 보채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오직 필요한 것이 뭐냐? 엄마의 젖인 것이에요. 엄마의 필요한 것이 젖밖에 필요 없는 것입니다. 배를 불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젖을 떼게 되면 그때부터는 젖을 먹는 것보다도 엄마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젖을 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젖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믿음이 어렸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 달라고만 해요. 그냥 안 주면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보채고 그렇게 해요. 이게 젖되지 못한 아이와 똑같은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믿음 안에 연약할 때는, 아직 믿음이 약할 때는 그냥 조금만 안 되면 짜증내요. 그냥 신경질 내고 화를 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고 나의 모든 염려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나면은 한순간에 나에게 참된 평과 참된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내 속에서. 그때부터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기쁜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성전에, 여기 지금 성전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에요. 내가 딴 것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혼까지 하나님만 바라라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은 없고,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자신보다 더 보배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더한 것들도 우리에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